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랑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다른 세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간도 다르고요. 또 인물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 의하여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사건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의 기록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 직전인 유다 베다니에서 이뤄진 사건이고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인 갈릴리 2차 전도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은 몇 번 있었느냐? 2번 이상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줄까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경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연회를 베풀었다라는 이 목적, 이 잔치의 목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던 의도에서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때 죄 많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죠. 보통 죄인이라는 용어는 성경을 보면은 또 여인에게 또 표현을 했을 때 창녀를 말합니다. 창녀를 일컫는 명칭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창녀에 대한 유대인의 통속적인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그런데 이 여인은 용감하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심을 알고 그곳까지 찾아갑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여인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을 수술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죠. 38절을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녀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녀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 홀로 딱 앉았는데 예배 시간 전에 예배는 한참 후에요.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먼저 들어와 딱 앉았는데 앉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일병 휴가, 9박 10일로 휴가를 나왔는데,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되게 많았죠.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대학생 신분이었고, CCC, 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CCC에서 1년에 한 번, 저기 홍천에서, 지금은 어디서 수련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홍천에서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4박 5일 동안 한 곳에 모여서 수련회를 해요.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 읽고, 또 강의 듣고, 또 전도하는 또 훈련 받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4박 5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제 그 군복무였던 곳은 경북 영천이었는데, 어찌됐든 집에 와서 옷도 갈아입고 수련회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한 금요일, 토요일까지 수련회가 열렸는데, 저는 화요일날 휴가를 나갔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보고를 드리고 휴가를 나와서 KTX를 타고 동대구에서 서울까지 왔다가 다시 서울에서 준비하고 또 밥 먹고 또 버스 타고 홍천 갔다가 홍천에서 다시 택시 타고 수련회 장소로 갔다가 하니까요. 아침에 나왔는데 저녁 한 8시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니까 밤 집회가 시작됐어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고, 전화해서 우리 캠퍼스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전화를 하고, 그 장소에 딱 도착하니까 저보다 이제 위기수라고 하죠. 선배, 순장님이 저를 딱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막 펑펑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구나. 수련회 장소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중간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막 허겁지겁 오느라 갑자기 지갑 잃어버리고, 막 택시비 없는데 택시비 아저씨, 운전기사분께 막 흥정도 하고, 막 우여곡절 끝에 도착하고 그 예배 수련회 집회 장소에 도착하니까 눈물이 헐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잘 왔다 이렇게 두들겨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바리새인 집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다가갔어요. 그 예수님의 발 곁에 서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그녀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그런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진심의 회개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런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뜨거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회개의 눈물이 저절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이 눈물은 그녀의 용기와 결단에 대한 보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러 이곳에 앉는데 우리가 걸어서 들어와서 앉는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을 열고 이 자리까지 앉기가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람의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통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처럼 응답하십니다.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내린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수치를 무릅쓰고 감격과 정의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미리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하고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조차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녀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보통 존경의 표시로 향유를 부을 때는 어디에다 붓냐면 머리에다 붓거든요. 그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그녀에게는 영광이었기 때문이죠.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서로 마주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이 여인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 것조차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조차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그런 겸손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최대한 높여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한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질문도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단지 그냥 생각한 것인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갑자기 또 하세요. 이어서 40절을 보시면. 그리고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시몬이에요. 제가 왜 공교롭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나머지 세 복음서에 나오는 전혀 다른 이야기에도 시몬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이야기, 공생의 기간의 이 이야기들이 참 신비로운 일들로 참 가득해요. 어쩜 이렇게 신비로운 일들이 가득할까?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사람인데 마치 하는 행동도 같고 인물의 이름도 같아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시몬은 바리새인의 시몬이고요. 나머지 세 복음서의 시몬은 배단이 문둥이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뜻, 오늘 본문의 이 시몬의 뜻은 들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바리새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41절부터 4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갑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빚진 자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나머지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액수는 다른데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둘 다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빚을 내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모두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질문하죠.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죠.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도 쉬웠기 때문이죠. 우리도 쉽죠. 그렇죠? 1억을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빚을 졌어요. 둘 다 탕감해 줬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1억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죠? 1억이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이 이렇게 빨랐던 것이 쉬운 이유도 있었겠지만 즉각적으로 이 시몬이 대답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의도를 잘 알았다면 답변을 이렇게 쉽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비유였기 때문이죠. 44절을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은 지금부터 시몬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들춰내세요. 첫 번째, 너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나의 발을
적셨을 때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5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두 번째, 죄 많은 여인은 반복적으로 입을 맞췄지만 그것도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지만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리새인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입을 맞춰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여러분 성경에서 입을 맞추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요.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입맞춤은요. 당시에 손님을 영접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연스러운 이런 예의조차도 시몬은 거절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를 해놓고서 얼굴 봤는데 그냥 쌩 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46절을 보시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유는요. 그 당시 매우 흔했어요. 비싸지 않는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세 번째,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었지만 바리새인 시몬은요, 비싸지 않은 이런 감람유조차도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서 단정하게 해주는 것은요, 당시 주인의 의무와도 같이 여겨졌어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께 이러한 기름도 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한 장본인이었지만 시종일관 손님에 대한 예의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많은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자신이 가지고 온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것이죠. 반면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바로 시몬이었는데 그는 예수님께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죠. 그는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극진한 사랑을 표현한 이유는 그녀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녀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떠한 경로로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이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했었어요. 그래서 이 값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감사와 이 사랑을 대신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하였기에 자신이 가진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의 믿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선언은 신성모독죄였죠. 마지막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샬롬이죠.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제부터 시작될 그녀의 정결한 삶에 대한 격려를 해주신 거예요. 앞으로 주변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더욱더 그녀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 또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잘 살아야 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구원 이후의 삶이야 하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세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 그리고 집에서 말씀 묵상을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